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0절. 한 목소리로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0절 한 목소리로 주님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금주에 고린도후서를 묵상하면서 참 바울이 연약하고 인간이고, 오늘 본문을 보지만 바울도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바울의 막 진면목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막 바울 하면 막 능력의 종, 막 위대한 종, 막 기적의 종, 막 치유를 일으키는 종, 막 죽은 자를 살리는 종. 그건 바울의 능력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어제 6절에도 보지만 몸이 아픈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제 6절에 보면 육체가 편하지 아니하고, 우리 알잖아요. 육체의 가시. 사울의 몸에는, 이 바울의 몸에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고, 또 우리가 5절에 보면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또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얼마나 연약한 인간입니까? 바울은 두려움도 느끼고 다투기도 하고 사방으로 우겨쌈도 당하고 몸이 아파서 육체가 편치도 못하고, 우리가 어제 바울의 너무 그런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살펴봤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것이죠.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센 척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 강한 척을 필요 없어요. 저 역시 내가 능력이 많은 종이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능력 많으신 주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면 되니까요. 근데 오늘은 또 사도 바울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8절에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후회도 해요. 오늘 우리가 8절 보면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바울이 굉장히 이거 후회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바울이 왜 후회합니까? 실수를 했기 때문에 후회한 거 아니에요. 실수를 안 했으면 후회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 바울도 이렇게 실수도 하는구나, 후회도 하는구나. 우리가 너무 구약신앙에 갇혀있대요. 어제도 제가 책 좀 읽은데, 우리는 너무 거룩해야 된다는 것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룩하지 못한 우리 자신을 자책하고, 나는 왜 이렇게 거룩하지 못할까?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 거룩은 율법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신앙은 어떻게 하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신약 성경 봐보십시오.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신약 신앙은 자라나는 신앙이거든요. 이 자라나는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닮아간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뭔 이야기냐? 사도 바울처럼 후회도 하고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자라나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너무 내가 거룩했냐, 거룩하지 못했냐, 그런 율법의 잣대로 너무 자책하고 정죄하고 자기 자신을 판단하면서 신앙생활이 괴로운 거예요. 신앙생활에 행복하고 신앙생활에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구약신앙일 수 있다. 우리 신약신앙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솔직한 고백이죠. 왜 사도 바울이 후회를 했느냐?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방문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굉장히 책망을 했나 봐요. 책망을. 그래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너희들을 막 그들을 꾸짖으면서 또 그런 편지를 보냈나 봐요. 근데 그 눈물의 편지가, 책망하는 편지가 지금은 안 남아있어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사도 바울이 책망하면서 보냈던 눈물의 편지가 있으면 좋았을 텐데 다 남아있지 않아요. 저는 남아있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후회를 했나 봐요. 근데 그게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울의 책망이 잠시 근심하게 하였으나 그게 고린도 교회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또 이걸 보면서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도 중요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책망을 오고 사도 바울이 막 후회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그 책망을 받은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는 전화위복의 역사, 바울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또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면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무슨 뜻이 있어서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들이 회개할 수 있고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고 우리들이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다른 교회로 갔잖아요. 내가 개척해서 20년 넘게 하면서 주일날 한국에 있으면서 여기에 있으면서 다른 교회 가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를 이렇게 보내신 뜻이 무엇일까? 정말 차를 타고 오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뜻이 뭐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뜻이 뭐지?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나를 보내시지는 않았을 텐데 왜 나를 거기에 보내실까? 신앙에서 우연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뜻이 무엇일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번 한 번뿐만 아니라 내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것 속에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주일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교회 가면서 얼마나 나를 뭔가 보내시는 주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20년이 넘도록 처음 있는 일이. 근데 이번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뜻은 무엇일까? 그랬을 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9절에 이 바울이 그들을 근심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또 하나님 앞에 후회했잖아요. 근데 바울의 근심이 해롭게 하는 근심이 아니라 회개하는 근심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랬느냐? 제가 끊임없이 하겠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서 후회하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않냐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압니다. 잠시 근심하게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9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기뻐해.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르게 한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봐보십시오. 진짜 처음에는 근심이 바울도 후회하게 하고 고민거리고 가슴이 아팠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가 들어가 버립니다. 놀라운 변화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게 근심 오면서도 나를 이렇게 근심 오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를 찾기니까 오히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오히려 바울이 아무 해도 받지 않고, 오늘도 특별한 일만 하는 거야. 나를 새벽에 하나님이 부르신 뜻이 무엇일까? 이 한파에, 이 추운 날이잖아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한파에, 이렇게 추운 날에 우리 김포한 신교에 이렇게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근데 이렇게 추운 날 한파에 새벽을 깨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이 무엇일까? 이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게 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을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김포 한신교회 새벽 기도 일꾼으로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나도 내가 주일날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교회에 보내신 뜻이 무엇일까? 진짜 너무너무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 새벽에도 이 한파에 주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고 기도했을 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근심도 하나님의 뜻대로 합니다. 정말 회개의 역사가 있고 능력의 역사가 있고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잖아요. 어떤 소리를 들을 줄 모르잖아요. 또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르고 또 어떤 우리가 안 좋은 일이 생길 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때마다 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런 말을 듣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런 힘든 사람을 만나게 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러면 처음에 그게 안 좋은 일이었고 기분 나쁜 일이었고 근심거리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사도 바울이 아무런 해도 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도 알고 회개하고 전화 이복이 되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그래서 10절에 근심의 두 종류를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 이건 영적인 근심.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여기 나오잖아요.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오후에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를 떠나는 친구들한테 한 30분 정도 교육하고 싶어요. 그냥 단기 선교를 보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뜻이 있어요. 이걸 끊임없이 붙잡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지?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이번에 하나님의 뜻은 뭘까?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 단기 선교가 되어야 되거든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정말 후회할 것이 없는 이 구원에 이르게 하고 회개를 이루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아요. 근데 우리는 진짜 이게 마스터 키가 돼야 돼요. 오늘도 어떤 일이 생기든 하나님의 뜻은 뭐지? 네가 길거리에 가서 누구를 만났어. 이 사람을 만나게 한 하나님의 뜻은 뭐지? 내가 뭔 소리를 들었어.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듣게 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지? 하면 모든 근심이 오늘 나오잖아요. 10절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고 합니다. 왜 그러면 같은 근심인데 세상 근심은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빠져버린 거예요. 근심이라고 이게 종류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 같은 근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빠져버리면 세상 근심이 되어가지고, 아니,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나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들어. 근데 같은 근심이라도, 오늘 계속 나오잖아요. 근심 앞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러면, 10절 말씀 얼마?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주일날 이 말씀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뜻은 뭐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뭐지? 근데 이번 주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게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 성경 말씀을 만나네. 그러면 주일날 그 기도를 시키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 말씀으로 기도를 시켰구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진짜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사용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근심을 하든,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어떤 소리를 듣든, 어떤 문제가 생기든, 하나님의 뜻은 뭐지? 내가 이런 일을 겪게 하는 하나님의 뜻은 뭐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근심하면 10절의 말씀처럼 구원을 이루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바울의 인간적인 면을 금주에 끊임없이 살펴봅니다. 육체가 편치 않아서 많이 아팠던 사람이었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밖으로는 다투기도 하고, 정말 안으로는 두려움도 느낀 인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실수도 하고 후회도 하는 연약한 인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도 바울이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근심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근심했기에 그게 전화이복이 되고 그게 구원을 이루게 하고 그게 회개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도 연약합니다.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후회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묻고 찾을 때 주님, 그 실수가, 그 근심이, 그 후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주님, 정말 어떤 일을 만날 줄 모릅니다. 어떤 말을 들을 줄 모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통하여 그게 우리 인생의 상처와 후회와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축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